4월 15일 수요일 아침 구속사.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뼈대가 되는 이 언약,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세워진 언약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창조 언약부터 마지막 새 언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이제 창조 언약을 함께 봤죠. 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셨던 언약. 우리가 보통 이 선악과에 대한 선악과 언약으로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어, 그럼에도 사람은 그 언약의 복을 차버리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 때 이제 은혜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릴 거라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5장 말씀, 네, 소희가 그린 그림인데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림 가운데 왼쪽에 이 한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아브라함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의 목적이고 또 성취라고 할 수 있죠. 네, 세 번째가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족장에서 벗어나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이제 성전과 성막을 통해 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 언약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이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까지 이 모세 언약에 의해서 탄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 대부분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또 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모세 언약하에 이스라엘 역사라는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죠. 구약. 예, 그리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인 것이죠.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적인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요. 이어서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한 신실한 왕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 다윗과 이 왕정 시대 이 왕에게 하신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다윗 왕 때 다윗의 후손의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에서 이상적으로 그려내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나라였죠. 근데 이 다윗 왕도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다윗 언약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받은 그런 모형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이 다윗 왕 때 성취가 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완성이 아니라 그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만 받으시고 내가 오히려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보면은 이제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조성하는 새 언약을 세우셔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다윗의 자손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전에 세웠던 이 모세 언약과는 대조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세 언약은 네, 은혜 언약 위에 세워진 어떤 행위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이제 백성으로서 살아갈 어떤 모습들인데요. 이제 새 언약에서는 완전한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약간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으셔서 성경을 찾아보면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여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새 언약을 세워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새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지고 그의 피가 흘려지는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은혜로 이 새 언약의 복에 동참하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6가지 언약, 이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계시와 새 언약까지,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들어서 신실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거하며 복된 삶을 살려면 그 왕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백성에게 당연한 일이고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이 언약적 순종을 다 이루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가 값없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그것이 참된 은혜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거룩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와 담력과 참된 감사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